예, 샬롬. 우리 정장로님, 최인상 권사님 잘 다녀오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모처럼 만나 뵙는 분도 계신데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평안이 형제님과 함께. 이렇게.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이 너무 엄숙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지금 갑자기 딱딱해지기 시작해서 같이 이렇게 좀 서로 평안을 나누며 이렇게 기쁨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준비된 세 사람이란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세 사람이 누군지 감이 좀 잡히시나요? 이제 하나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300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는 그 나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발끝까지 흐르게 한 우리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죠. 그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 비싼 나드, 그 향유를 팔아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너는 그것을 허비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무랬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는 나의 장례를 예비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좋은 일을 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일을 한 마리아의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디에서든지 그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다. 기념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렇게 한 것은 본인이 어떠한 감동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고 이제 나는 거기서 죽임을 당할 거야. 제자들에게 이미 이야기했고, 이제 마지막 이제 유월절, 이제 이 유월절에 그 양 잡는 날이 되었을 때 잡힐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성전을 방문하시고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인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생각하며 그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장례를 예비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셔서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가 했다고요?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부은 게 아니라 성령이 붓게 하셨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내가 그때 어떻게 감동이 와가지고 내가 부었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로 그렇게 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사람, 준비된 사람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여러분,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죠. 유월절 음식이 가장 중요한 유월절 음식이 뭘까요? 예? 무교병일까요? 예? 양. 그럼 그 양이 누굽니까? 유월절 음식 가운데 메인 디시, 여러분, 메인 디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가서 먹을까요? 사실은 보통 이렇게 되면 선생님과 제자들이 가면 제자들이 알아서 이렇게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유월절이 됐으니까 어디 가서 먹는데 이 이야기를 마가가 여기 기록한 의도는 뭐냐면 이 양 잡는 것, 그 양과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여기 오셨잖아요. 여기 오셔서 먼 데서도 오시고 가까이도 오시고
또 이렇게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다가 또 오늘 오셨잖아요. 오셨을 때 모처럼 내가 한번 가볼까? 이렇게 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여기 오게 하셨습니까? 오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신앙입니다. 오늘 이 파주 땅 이 선한교회 이 골짜기 신천동 공단이 우거져 있고 주민들도 살지 않는 이곳에 여기에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래서 오늘 찬양을 부를 때 무슨 찬양을 불렀어요? 주께서 내 길을 예비하셨다. 신앙은 내게 예비하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게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향해서 모든 것을 보물찾기 하듯이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과정. 그런데 그것을 그냥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내려놓으면서 찾아가는 거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주렁주렁 매달고 다 가면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씩 둘씩 내려놓으면서 찾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다. 나의 하루를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찾아가는 그 준비됨.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을 보내셔요. 그리고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여러분, 제자들 둘을 보내시는 사건 기억나시나요? 제자들 둘을,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제자들 둘을 보내시면서 가서 나귀 새끼 풀어오라 그랬던 거 기억나시나요? 요 전에 이제 마지막 종료주일 입성식을 하면서 그때 제자들 둘을 보내셨던 기억나세요? 그것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병행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준비하심을 나타내는 구절. 둘을 보내시며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여러분, 물 한 동이 6월절 명절입니다. 그럼 명절에 성내의 사람들은 다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이거 사러 다니고 이제 6월절 전날이 되면은 그 물 길러 다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되게 많았겠죠? 그러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좀 이상함을 못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준비된 사람을 알게 했을까? 그냥 물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보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보통 명사예요. 중성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관사를 보면 남자를 가르친다. 그 헬라 말과 히브리 말에는 성과 수와 격이 반드시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성이 표현되는데 남성이에요. 자, 그럼 남성이 물동이를 가지고 간다.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남자는 뭘 가져가요?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가지 물동이는 누가 가져가요? 여자들이. 그런데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남장을 했는데 여자. 그러면 그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특이한 상황, 그런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만나게 하시면 뭐냐면 몇 시에 만나도록 예수님이 미리 그 사람하고 짜놨을까요? 몇 시쯤 우리 제자들이 갈 건데 너 몇 시쯤에 그때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제자들이 두 명이 가면 만나갖고 인도해. 이렇게 짜놨을까요? 아니면 짜놓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들어갔을까요? 후자입니다. 하나님이 다 맞춰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하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준비된 사람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주인이 너 가서 물 좀 기러 와라 그랬더니 가져가는데 갈 때 보니까 못 뺄 게 없어요. 가죽 부대가 없어서 물동이를 가지고 가서 물을 기러 왔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준비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정말 우리도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준비가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무심코 했던 것 같은데 그분은 뭐냐면 제가 기도했는데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런 어떤 그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그렇게 하시네요. 여러분, 이런 게 부지 중에 준비되는 하나님의 준비 말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준비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저는 그 차인벨 소리를 듣고 갔지만 저에게 어느 교회를 가라, 너에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키맨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내게 그 은혜의 길을 인도해 주신 그 키맨 한 분 한 분이 있는데 그분들을 만나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그 필연 가운데 그분을 만나서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중간중간에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곳곳에 너무 많았어요. 그게 경상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천지빽가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천지사방에 널려 있어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요. 오늘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게 공동체입니다. 이분은 나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그릇이다. 한번 옆에 분을 보시죠. 나를 위해 준비된 축복입니까? 시험입니까? 이분은 나를 향한 시험입니까? 예. 그렇게 준비된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두 번째 사람은 그 주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에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거기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는 유월절 되면, 명절이 되면 저런 큰 객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돈 버는 찬스, 대실, 요즘 말하면 대실 해갖고 돈 벌 수 있는 그런 찬스인데 갑자기 종을 따라온 사람이 와가지고 그 주인을 찾더니 뭐라 그러냐면 우리 선생님 말씀에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건데 내 객실 어디 있냐? 예수님이 미리 예약하셨나?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약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약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예약할 정도라면 제자들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여기는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었을까? 누가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럼 마가가 자기가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늘 알았던 곳인데 이렇게 찾아가라고 했을까요? 야, 거기 우리 지난번 갔던데 그 집 있지? 거기 가서 얘기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주인에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 이 다락방을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아마 유월절 음식도 그 집 주인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들이 어디 가서 유월절 음식을 다 준비했겠어요? 그 집 주인이 그 정도의 집을 갖고 있고 장정 13사람, 최소한도 13사람 이상이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그 만찬을 베풀 수 있는 그 자리였다면 아마 그 주인이 그랬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유추가 가능한 것은 뭐냐면 이 주인은 한 번만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 늘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부를 향해서 열려있던 사람이죠.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했던 사람 기억나세요? 아브라함 말이죠. 아브라함은 늘 이상한 낯선 이방인들이 오면 늘 그 사람들을 대접해서 이렇게 하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러 가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늘 그렇게 하는 사람은 부지중해하지 갑자기 오늘 아무것도 안 하다 갑자기 대접하는데 그분이 천사였다. 그건 정말 대단한 확률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준비될 때 준비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가운데 준비되는 게 진짜 준비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는 이렇게 시작되더라고요.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자기는 정말 부지불식 가운데 정말 그런 자기 하나님의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했는데 그 일이 마지막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그 자리를 준비하는 잔치 자리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오늘 잔치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잔치입니다. 본인이 메인 디시가 되셔서 그분이 자기의 살을 띄어서 주시면서 내 잔과 내 피,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그거예요. 이는 내 살이다, 내 피다 그러고 마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그 서프라이징 파티를 준비한 그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준비된 사람, 세 사람 다 보면 그 준비는 하나님이 하신 준비인 것,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그때 그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양 잡을 때 아브라함의 양 잡는 사건 나오시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양을 잡으려고 할 때 그때 양을 아버지 나무도 있고 장작도 다 있는데 번제할 양이 없네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누가 준비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여러분 우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준비한 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봤어요. 그만둬라. 내가 이제 내 마음을 알았다. 그러고 하는 말씀을 들은 다음에 주변을 살펴봤더니 수풀에 걸려있는 뿔이 걸려있는 순 약 한 마리가 보여서 그를 잡아서 이제 번제를 드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이삭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징, 그 수풀에 걸린 그 양. 여러분 수풀도 필요했고 양도 필요했는데 수풀이 되었던 사람, 한 사람, 마지막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신 대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한 사람, 마지막 준비된 한 사람은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 사람 팔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는 정말 하나님이 팔 마음을 그에게 넣어줘 가지고 그가 팔고 싶지 않은데 판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나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랬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유다에게 회심을, 그런 사람이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나와 함께 먹는 자가 팔리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에 다윗이 자기의 모사에게 팔립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히도벨. 구약의 그 다윗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은 압살롬에게 배반해서 다윗을 처형하고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에게 갖가지 아주 못된 일을 했던, 압살롬에게 충고해갖고 다윗의 후처들을 그 옥상에서 그렇게 그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를 주었던 그 못된 일을 하도록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히도벨이에요. 그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결국은 자기가 이제 나중에 그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이제 뒤틀리게 해가지고 이제 쳐들어가서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그것을 후세의 말대로 이게 멈추었을 때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이 잘못된 줄 알고 어떻게 했다고요? 집으로 돌아가서 목을 매서 죽었습니다. 누가요? 유다가요. 유다가 팔고 나서,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누구의 그림자였을까요? 예, 유다의 그림자. 여러분, 제일 비참할 때가 뭐냐면 같이 식사하는 공동체, 가족에게 배신당할 때가 힘들잖아요. 유대인들은 같이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가족이고, 같이 제자로서 같이 3년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했던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그 아픔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그가 배반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알았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해서 접니까? 나는 아니지요. 그랬는데 다 아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나하고 같이 이 빵을 찍어 먹는 그릇에 이 찍어 먹는 소스에 그 빵에 손을 같이 넣는 그가 나를 배신할 거야. 그런데 나중에 다른 성경 병행 본문에 보면 유다가 묻습니다. 저는 아니지요? 그랬는데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가 알았어요. 그때까지 뉘우치면 됐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너는 가서 팔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뉘우쳐라.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나의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길로 갈 거야. 내가 안 팔아도 다른 방법으로 나는 십자가를 지게 될 거야. 내가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했지만 마지막 준비된 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욕심에 미혹돼서 결국은 파는 일을 합니다. 유다는 마리아가 그렇게 나드 한 근을 되는 그것을 헌신했을 때 그는,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도둑이라 돈꾀에 있는 것을 훔쳐가지고 자기 것을 삼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말했다라고 요한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한 목적으로 나갈 때 공동체 가운데 어떤 사람은 스스로 소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동체는 하나됨인데 욕심에 이끌리거나 자기의 어떤 다른 마음들에 이끌리게 되면 소외되기 시작하면 이 소외감은 중대한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로 발전하는 것을 봅니다. 요즘 교회들이 갈라지고 어려워지는 교회들을 많이 보면 그 교회들 가운데 대부분이 보면 섭섭한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외되는 마음, 스스로 하나님이 그에게 소외되도록 한 게 아니라 내 욕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런 그 욕망들이 나를 소외되게 만들고 그 소외는 다시 이렇게 안 좋은 일에 준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 여러분,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가 모이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중에 금과 은 그릇처럼 귀히 쓰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으로 그렇게 쓰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무와 질그릇같이 천이 쓰인, 여기 천이 쓰인다는 원어를 보면 악하게 쓰인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준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제 인생길을 누가 준비하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준비된 세 사람 각각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사람인데 그 준비하신 마지막 한 사람은 그렇게 준비되면 안 될 사람이었고 나머지 두 사람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유월절 만찬,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을 메인 디시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만찬, 이제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실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이 만찬 자리를 부지불식간에 준비된 두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만찬 자리를 잘못된 선택으로 준비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준비를 해 놓으셨을까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일까? 우리 공동체에 어떤 분이 이곳에 와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갈까? 그런 기대 때문에 늘 기도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이곳에서 훈련시키시고 이곳에서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이곳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그가 또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길을 이끌어 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준비해서 이곳에 보냈습니다. 어떻게 하다 내가 여기까지 왔지? 어떻게 하다 온 게 아니라 어떻게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것을 고백할 때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비된 세 사람, 우리 준비된 지금 현재는 50명, 준비된 100명, 준비된 기도원의 300군사 같은 사람들, 그런 준비된 사람들이 모여 준비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우리 보러 하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앞서 행하시면서 그 길을 뒤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것, 그게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 나를 향해 준비하신 그것을 발견해가는, 그리고 유다처럼 욕심과 미혹에 이끌려서 잘못된 준비를 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준비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 사용되는 두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께 사용되었지만 악하게 사용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를 비우고 주님의 뜻을 채우며 주의 뜻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는 교회, 믿음의 삶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의 삶 동안 그 준비하심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